안녕하세요. 김양교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여러분은 체력이 강하신가요? 힘이 세거나 쉽게 지치지 않는 사람에게 체력이 강하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힘은 방어 체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방어 체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구티비의 영원한 명의 김양교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저는 평소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 평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아침에 하거나 또는 밤 늦게 할 때가 많아요. 혹시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는 식전 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당뇨 환자만 아니라면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하면 언제라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방어 체력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풍부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방어 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MC께서는 잠을 많이 잡니까? 잠을 많이 자는 편입니다. 미는 잠이 많다 하는 말이 있죠. 미는 잠이 많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미는 방어 체력이 좋다 이 뜻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왜 미인이 방어 체력이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체력이고 하나는 방어 체력입니다. 행동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남자가 세죠. 남자가 행동 체력이 센 건 맞습니다. 턱걸이를 하면 남자가 많이 하겠죠. 마라톤도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것은 행동 체력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발달시켜서 나오는 그러한 힘을 말하죠. 체력이죠. 방어 체력은 그거 좀 다릅니다. 방어 체력은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 체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역력이 있고 하나는 자연 회복력이 있습니다. 면역력과 자연 회복력. 한방에서 이것을 합쳐서 원기라고 하는데 면역력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힘. 자연 회복력은 일단 병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되는 힘. 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면역력을 돕든지 자연 회복력을 돕든지 해서 병에 잘 안 걸리게 하든지 걸린 것을 빨리 나게 하든지 그게 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을 없던 것을 생기게 하고 자연 회복력이 없던 것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방어 체력은 면역력과 자연 회복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어 체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습니다. 더 강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 이거 생활에서 많이 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약한 것 같은데 왜 여자가 강하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죠? 네. 네.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다.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살죠. 네. 여자가 방어 체력이 센 겁니다. 방어 체력은 수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방어 체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동 체력이 좋다고 해서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래 살고 하는 그 수명은
방어 체력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체력을 키운다고 할 때 열심히 운동해서 근력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거는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것이 수명과 상관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올림픽 국가대표였는데 3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행동 체력이 좋으면 삶의 질은 좋겠죠. 삶의 질이 아주 액티브하게 살고 활기차게 살고 또 별 잔병치레 잘 안 할 수 있고 좋겠죠.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수명과 상관된 것은 방어 체력이다. 실제 생명과 직결된 그럼. 더 중요한 게 방어 체력이네요. 예. 방어 체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 빨리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왜? 가족 중에도 감기만 돌았다 그러면 맨날 콜록하는 사람 있고 절대로 감기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방어 체력이 좋은 사람. 버스 안에서 감기 환자가 한 명 기침을 콜록하면 온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려야 된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방어 체력이 좋은 사람. 방어하는 사람.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타고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행동 체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방어 체력이라는 것이죠. 면역력과 자연 회복력.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에 안 걸릴 수가 없고 또 죄를 안 질 수가 없고 위험한 곳에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공기 중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고 알레르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나요? 식당에 가서 밥을 한번 먹으면 그 숟가락과 그릇에 뭐 들어 묻어 있는 세균을 따지자 그러면 물 속에 있는 거, 음식 속에 있는 거, 뭐 설탕이 들어있는 거, 뭐 조미료가 들어있는 거 다 따지자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속에 방어 체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죠. 혈액. 혈액이 왜 걸리느냐? 폐결핵. 혈액이 왜 걸립니까? 왜 걸립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아주 좋은 명답입니다. 혈액의 원인은 영양실조. 말누트리션.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혈액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혈액균은 내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 마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다 같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영양실조가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원인은 영양실조다. 이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제때 안 먹고 제대로 안 먹고 자취한다고 또 대왕대왕 적당히 한 끼 때우는 식으로 돈 아낀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은 아꼈는지 모르겠지만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도 안 했던 혈액에 걸린다. 혈액에 걸릴 정도 같으면 혈액에만 걸리겠습니까? 영양실조로 오는 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걸리죠. 왜? 그것 때문에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방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는 것도 실력이라니까요. 체력도 실력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체력도 실력이다. 체력도 실력이다. 체력이 약해서 뭘 하나 맡겨놓았는데 하지를 못하면 결국 실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치는 날 앞에서 들어놓고 시험을 못 쳤다. 그걸 공부 안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다르지 않죠? 같은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실력이 돼요. 방어 체력이 실력이다. 박사님 아까 그 자연 치유력이 원기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신기와 비기가 강해지면 네. 그것도 강해질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신기가 강하고 비기가 강해서 밥심이 좋으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면역력과의 자연 회복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7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위장. 그 위는 음식을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하는 작용이 있고 장은 양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작은 창자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큰 창자에서는 물을 흡수하죠.
그래서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것은 장이란 말입니다. 장에서 생기는 회복력, 방어 체력이 70%. 그러니까 장이 약하면 뭐겠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분명히 먹는데 살도 안 찌고 먹는데 맨날 병잘 걸리고 맨날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운동회를 운동은 다 합니다. 막 학기도 유도 태권도 다 유단자고 가지고 있는데 혼자 당뇨병 앓고 혼자 고혈압 앓고 혼자 맨날 감기 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방어 체력이 더 중요하다는 그럼요. 거예요. 행동 체력은 대단한데 방어 체력이 연병사 혈압이 혼자 다 가지고 있고 당뇨 가지고 있고 맨날 감기 오면 감기 앓고 혼자 다 하고. 그래서 보니까 행동 체력과 방어 체력이 다르더라고 이게. 이 가는 게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운동 많이 하면 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니까요. 평생 운동하지 않은 우리 할머니도 90세 넘어 살았거든요. 참 이게 참 묘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아는 거죠. 보이는 데까지 보는 거죠. 뭐. 어쨌든 장에서 70%. 그래서 위장이 튼튼해야 힘이 난다는 건 뭐 기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뭐 흡수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어 체력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속이 차운 사람들. 저희 몇 번 말씀드렸죠? 속은 따뜻해야 된다, 아랫배가. 속이 차오면 흡수가 안 돼요. 말짱 그거예요. 그리고 정신력에서 30%. 정신력.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말이 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신만 차리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는 장이 튼튼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정신 안 차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나요? 다 하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러나 정신만 차려서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위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이 30%다. 정신력.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크리스찬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 정신은 영혼에 갇힌다. 사람의 정신력은 영성에 갇힌다. 영적인 상태에 갇힌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평안함, 샬롬을 누리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아주 건강해져. 그러나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아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비신자들은 정신이라고 딱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은 영적인 상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있다. 음식을 먹었는데 뭐 별거 안 먹었는데 그냥 김치찌개하고 밥하고 먹었는데 항상 힘이 남아 돌아간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일도 역동적으로 하고 필요하다 말도 안 하고 잠도 잘 자고 막 머리만 대면 자고 막 무슨 일에 맡겼지도 해내고 막 이런 사람은 방어 체력이 튼튼한 사람. 방어 체력. 이런 사람 오래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죠? 이게 실력이야, 실력가. 실력은 무엇이냐? 체력이 좋은 사람. 체력 중에서도 방어 체력이 좋은 사람. 방어 체력이 좋으려고 하면 행동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몸이 지금 근육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운동을 안 해서 벼가 막 나오고 몸이 체중이 이래 됐는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방어 체력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남자나 여자나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감, 자기 인격에 대해서 자신감, 자기 일에 대해서 자신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딱 있어야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자신감을 딱 잃으면 고마 알아지기 시작하고 체력이 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서 톡 치면 톡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아 불어라. 내가 지나가는데
야, 항상 저 사람 얘기한다. 한마디에 넘어지고 저마디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어요? 바람아 불어라 나는 간다. 때로는 그런 배짱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무조건 있어서 안 되지만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뭐냐면 방어체력, 방어체력.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결국 방어체력의 오리진은 영적인 체력이다 말이죠. 영성. 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장, 한방에서 그걸 비기라고 해요, 비기. 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강의와 한방 성경적 한의학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비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비기가 좋다, 이 말은 소화력이 좋다, 이 뜻이죠. 비기가 약한 사람은 소화력이 나쁘다. 비기가 왜 나쁠까? 왜 소화력이 안 좋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데 사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음식 맛을 모릅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없죠? 너무 예민해져서 밥이 잘 안 넘어가거나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MC께서는 그러면 뭐 그런 험한 세상을 모를 거니까 정말 우울증이나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밥상에 딱 앉았을 때에 밥상에 그 밥이 내 입까지 들어오는 이 거리가 태평양만큼 멀어요. 입에 딱 넣었는데 이게 삼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입에 있는 음식을 한번 씹어서 목으로 꿀꺽 삼키는 일이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안 삼켜져요. 그런 경험 없죠? 네,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죠, 당연히요. 없어야 됩니다. 인생 살아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화력인데 소화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뇌 속에 있는 12상의 중추신경 중에서 10번째 신경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주신경, 베이구스 너브예요. 이게 제일 긴 신경인데 미주신경이 쭉 내려와서 위와 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더, 지시를 뇌에서 딱 내려야 됩니다. 딱 내리면 이 소화샘이 열리거나 딱 지시를 내리면 위와 장에서 분비샘이 쫙 열립니다. 그럼 마치 말미잘이 풀어지듯이 싹 열리면서 안에서 물이 쫄쫄 오면 소화액이 막 돕니다. 그럼 입안에서 벌써 막 군침이 돌고 내려가면은 위와 장에서만 쫙막 들어오고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꽉 막혀요. 말미잘이 오므듯이 꽉 막혀요. 그러면 소화액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입 안에서부터 안 나와요. 우리가 활기라고 하는 말이죠. 활기. 활기라고 하는 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삼수변에 혀설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 입안에 물이 확 고이는 것이 사람이 활기가 있는 것이에요. 활기가 딱 차면 입안에 물이 확 고여요. 입안에만 고입니까? 위와 장에서도 물이 쫙 소화액이 나오니까 어서 음식이 먹고 싶은 거지. 반대로 긴장하면 쫙 오므리되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입이 쓴 게 구고라고 해요. 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입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입안에 있는 음식 하나 삼킬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탁 목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뱉어내요. 그럼 평소에 한의학적으로 이 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긴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기를 도와야 되겠죠? 위와 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소화액을 잘 분비시켜주기 하기 위해서는 인삼이 참 좋은 약이에요. 인삼 하나 먹는 것을 우리가 독삼탕이라고 하는데 인삼만 달에 먹는다 이 뜻이죠. 독삼탕. 그러나 인삼만을 달이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대추를 많이 썰어 넣어가지고 쇠가 아닌 그릇에 달여가지고 시납으로 먹는 거예요. 여름철 더울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어서 차게 해서 마시면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자꾸 마시면 되고
인삼을 자주 마셔주면, 먹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면역력, 자연 회복력 도와주는데 굉장히 최고 약으로 칩니다. 그리고 아까 비기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뇌에 있는 미주신경이기 때문에 미주신경이 긴장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왜 사람이 긴장하느냐 하면 불안하니까 긴장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느냐? 욕심을 내니까 불안한 것이죠.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랬죠. 욕심을 자기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에서의 해방.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안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불안에 자꾸 빠지고 할 때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어떤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기가 좋아지면은 자연 회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진다. 살아가면서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없죠.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본 적 있습니까? 네, 잔병 치레는 조금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누구든지 병에는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빨리 낫는 힘, 그거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자연 회복력을 키우자, 면역력을 키우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행동 체력과 방어 체력 사이에도 연관성은 있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행동 체력이 좋아지면 방어 체력도 좋아지고, 방어 체력이 좋아지면 행동 체력도 좋아진다. 그러나 꼭 이꼴은 아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많이 긴장하거나 해서 방어 체력이 약해 있는 사람은 행동 체력도 떨어집니다. 아무리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게 해도 사람이 뻗어버리면 운동도 못하고 무거운 거 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의욕이 안 나는 거죠. 의욕이 안 나요.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이런 방어 체력을 도와주는 말을 기를 살려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복이라고 해요. 복이. 기를 도와준다. 혹시 보약의 개념을 아십니까? 보약이요? 보약. 보약을 먹어본 적 있나요? 네, 어릴 적에 먹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보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한의학에서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부족한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 보약입니다. 그 원기가 무엇이냐? 바로 방어체력입니다. 방어체력. 간, 심, 비, 폐, 신 5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에 부족한 원기를 적당히 도와주는 약, 그것을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약을 먹어주면 방어체력이 좋아지겠죠. 영적인 보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성을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고 가는 것. 그게 열매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게 영적인 보약이잖아요. 보약. 결론은 그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결론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방어력이 풍성해지면 육체적으로 저절로 좋아집니다. 덤으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달라고 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다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맨날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도 풍성해져서 영혼이 생명을 얻으셔서 육체적으로는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도 방어 체력부터 또 영적인 보약 이야기까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행동 체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수명과 관계되는 방어 체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육간 튼튼한 방어 체력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방어 체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열심히 가꿔 나가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감 열심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고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